교계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시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억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에 결과는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부다 보배, 감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을 오게롭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파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7월 27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1권 69번 소망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묶여 있으며 무엇을 길들여 벗어납니까? 무엇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습니까? 네, 일어나주세요. 지난주에는 전주 금서남 보훈문화제 행사를 참여하느라고 제가 법회를 못하고 녹음으로 올려드렸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라고 믿는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세상은 무엇에서 묶여있고 길들입니까? 어떻게 벗어날 것 같아요? 부처님 소망이랍니다. 원하는 것. 우리는 원하는 것에 묶여있고 원하는 것에 길들여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자유를 얻는답니다. 쉽지가 않네요. 보통 사람들의 생일과 제사는요, 생일은 앞당겨하질 않아요.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생일날을 지나서는 괜찮은데 생일 앞에는 원래 앞당겨 안 해요. 제사는 앞당겨서는 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뒤로 미루진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생일은 앞당기지 않고 제사는 앞당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스님들은 여기에 구애를 안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초월했거든요. 그리고 불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늘 그날 해요. 단 부처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명소졸 이름 없는 산승들은 있잖아요. 그냥 좋은 날 좋게 모이면 그날이 날마다 좋은 날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생신되면은 다 도망을 갔어요. 번다게 한다고. 근데 제가 저 남방 살다 보니까요. 스님 생신 때가 오면은 저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가셔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불자들에게 복지일 기회를 줘야 된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일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를 두 번째 가르치던 우테라 원타 사유도 생신 때는요. 우테라 원타 사유도께
가르침을 받는 한국 스님들이 돈을 다 각출해가지고 생일상을 정말 잘 차려드렸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다른 모든 큰 스님들 다 당신 방으로 청해가지고 한국 수행자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생일상을 차렸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신도들한테까지 다 해요. 그래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왜?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복을 질 수 있는, 수행자는 복을 지어야 되는데, 불자들도 복을 지어야 되는데, 스님들은 복을 지어줄 의무는 복전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강사라면서 그걸 모르느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거예요. 우리는 복전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 불전 넣는 것만 복전으로 알잖아요. 스님들 너희들은 복전, 우리는 복전이다. 신도들에게 한 번 한 번이라도 더 복질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일날이라고 해서 도망을 가거나 불자들이 복질 기회를 없앤다면은 그는 부처님 뜻을 어기는 거란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뉘우쳤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으로 생일상 차려주세요 소리는 좀 못하거든요.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다행히 주스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자들한테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뜻밖의 앞당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걱정하길래 스님들은 관계없어요 그랬답니다. 단 세상 사람 그렇게 안 한대요. 하지만 불자들은 뭐 날마다 좋은 날인데 뭐 잘 먹고 좋은 날은 무조건 생일날이거든요. 물건을 살 때는요, 내용물이 별것도 아닌데 포장이 막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과대 포장이 많답니다. 저는 군것질을 안 하는데요. 이제 운전하는 다른 스님들 보면은 졸린다고 막 과자를 사요. 빵빵하게 이만큼인데 뜯으면 아우 진짜 짜증나요. 뭐 질소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자 비스켓도 사 뜯어보면은 눈에 보이는 데만 몇 칸 들어있고 뒤는 텅텅 빈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짜증나고요. 전 중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중국도 우리처럼 이런 24시간 마트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샌드위치 같은 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혼자 가다 보면은 밥대를 놓치는 거가 태반이고 또 버스 타고 갔는데 밥 먹으러 나오기도 그러니까 아예 아침에 출발할 때 마트에서 물도 한 병 사고 샌드위치나 그것도 하나 사요. 근데 샌드위치가 보면은 포장 딱 돼 있는 거 보면요, 막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딱 단면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서 딱 열어보면 있잖아요. 앞에 딱 1.5cm. 뒤는 없어요. 와, 기술도 좋아. 그래, 그다음부터는 전 절대 그거 안 사요. 차라리 조금 의심스러워도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이 오히려 100번 나아요. 포장이 잘 돼 있으면 어떤 겁이 나요. 왜냐하면 과대 포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실수가 없는 것 우리가 과대 포장이라고 한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차를 사면은요, 차는 엄청 좋은데 포장은 정말 문화혁명 때의 중국의 곤궁함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저 형편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를 사면은 포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차는 다 쎄려서 버려야 돼요. 이제 다른 절에 가보면 우리 절은 신도가 없으니까 제껴놓고요. 신도들이 이렇게 중국 여행 갔다 오면은 주스님한테 드린다고 차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막 오동나무 상자가 막 금치 은칠 해가지고 뻗떡뻗떡 해요. 그럼 주스님 저한테 스님 좀 차 좀 봐줘 그러거든요. 포장은 진짜 너무 좋아요. 뚜껑을 딱 열고 나면은 차가 이제 습기가 이렇게 다 날려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보관을 잘못하고 습기를 먹으면 곰팡이가 펴요. 매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썩는 냄새, 뭐 신 냄새, 뭐 그런 잡내가 나요. 곰팡이 핀 것을 예쁜 말에서 매화가 폈다고 매화처럼 매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먹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당사자는 아주 비싸게 사왔다 그래요. 그래 그 앞에서는 아우 괜찮네요 해야지 뭐. 불자님 가고 나면 스님 이거 태워버리든지 땅에다 묻어버려. 이거 곰팡이 폈거든. 딱
잘라 냄새 맡아봐. 그러니까 먹으면은 이건 지푸라기 썩 냄새가 날 거야. 버려 그래요. 근데 포장은 너무 아까워요. 그냥 겉포장 나무 박스에다가 안에는 비단 주머니에다가 막 금박 수놓고 정말 좋거든요. 남녀가 결혼을 할 때요, 이제 집안 어른들에서 인사를 하고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공들여서 입고 가지 않아요? 어느 집이든지.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좋은 말만 하잖아요. 저도 우연찮게 들었거든요. 그래 그 말이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좀 한 3, 40분 앉아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같이 다 막 이쁜 말만 해요. 근데 전 제3자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들어보면은 저 입 빨린 소리인데 저 속으면 안 되는데 좀 포장이 심했네 하는 게 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이제 알면서 넘어가겠지만은 저야 제3자니까 저 사람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하지 하는 것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포장지가 좋답니다. 원숭이한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저 열대지방 가면 원숭이한테 사람 옷을 입히고요. 목줄을 채워가지고 뭘 두들기면은 원숭이가 재롱 피우는 게 있거든요. 원숭이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 놓는다고 한들 원숭이가 사람 되겠습니까? 그냥 원숭이일 뿐이에요. 겉모양이 아무리 번지를 하다 하더라도요, 그냥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 원숭이한테 유명 상표 옷을 입힌다 한들 사람이 아니랍니다. 겉모양과 속은 너무나 다른데도 사람들은 겉모양에 많이 넘어간답니다. 신혼부부가 가전도구를 살 때요, 대대익선,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써요. 크면 클수록 좋답니다. 지금은 둘이 사니까 조그마한 집이지만 조금 큰 집을 이사가거나 애를 낳게 되면은 단둘이 산다고 오따마는 냉장고를 사놓으면 나중에 후회를 한대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대대 크면 클수록 좋대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다다익선, 대대익선, 거거익선이랍니다. 전 혼자 오래 살아봤잖아요. 맞아요. 다른 절에 살 때는 왜 냉장고 쫙 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제 그걸 사주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텅텅 비어서 남아요. 공간이 시끄럽기만 하고 아주 시끄러운데 조금 살다 보면은요, 그게 모자라요. 늘 느끼는 거랍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안 보니까 상관없고요. 이제 냉장고 하나만 예를 든 거랍니다. 이런 포교당에는 있잖아요. 날고기는 제주를 부리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에 막 이 포교당 바람이 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잘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통편이라든지 도로 사정이 열악했으니까 근처에 가까운 데 갔거든요. 지금은 산골짜기 절도 일단 차가 다 올라가요. 지금 걸어가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차를 한 집에 하나꼴은 다 주겠어요. 굳이 여기로 안 나와도요, 차만 타고 1시간, 2시간만 달려가면은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절에 간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바람 쐬러 갈 겸, 소풍 겸, 나들이 겸 그런 데로 가지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절도 있잖아요. 대대익선.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 사람이 모인답니다. 근데 열양산 언제 땅으로 내려갈까 아득해요. 대한민국 땅값이 뉴욕보다 더 비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은 해봅시다. 저희도 언젠가는 이 대대익선, 거거익선을 할 날이 올지도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큰 덩치의 모두 그래. 그런데 가보게 되면은 이른바 명산대철, 그래서 명당 기도터라고 그래가지고 영험 있는 도량 그런답니다. 근데 불자들이 바라는 영험이 뭘까요? 불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뭘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망의 원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리찌라고 그래요. 리찌는 내 마음속으로 갈구하는 욕심을 리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탕하와 같은 말이에요. 대개 불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리찌랍니다. 탕하, 건강, 사랑, 재물, 학업, 사업번창, 재수, 결혼, 그거잖아요. 대원성 불자님 아플 때는 기도를 하면서 빨리 병구서 벗어났으면 좋겠어가 1번, 아니면 이 병든 몸이 더 병이 들어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음 성취해야 돼 1번. 어떤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나 뚜렷한 리찌랍니다. 아플 때는 건강이 좋고요, 없을 때는 있는 게 좋고요, 배고플 때는 밥이 좋아요. 내려갈 때 주신 명시로 스님 옷 든든 입고 가세요. 출 줄 몰라요. 그래서 반팔을 벗어버리고 내복을 입었어요. 근데 모자도 가져가서 산인데 그랬더니 아유 이런 날씨 무슨 모자 철로 이렇게. 그리고 그냥 갔는데 비가 이틀 연장 왔잖아요. 기운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깎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행사를 하면 또 그 전날 또 반딱반딱 또 저희는 깎는 습관이 있거든요. 단정하게. 바깥에 3시간에 앉아있는데요, 노천에. 내가 모자를 왜 안 가져왔지? 그냥 시키면 그냥 들고 올걸. 다른 사람들 다 모자 썼는데 저만 맨머리를 내놓고 춥다는 소리도 못하고 점잖은 쯤을 하고 있으면서 이럴 때는 모자에 모자. 그게 바로 리찌랍니다. 그때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추운데 모자 좀 빌려서는 못하잖아요. 또는 뭐 남는 모자 있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망, 간절히 바라는 바. 소망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욕심이랍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그 욕심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이 있잖아요. 1980년 전두환 일당이요, 광주에서 무차별 그냥 민간인을 학살하고 피바람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했거든요. 국민들과 세계의 시선이 따가워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게 뭐냐고 봤더니 종교계예요. 그러나 기독교나 천주교는 못 건드리고요, 불교를 건드렸답니다. 바로 오늘 12.7 범란입니다. 새벽에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들어와가지고 군홧발로요 온 데를 다 뒤졌답니다. 심지어 광 같은 데는 쇠꼬치에 다 쑤셨어요. 간첩이 있나? 간첩 그걸 왜 들어온대요? 저 실제로 당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날이요. 예불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법당 소리 날리면 군홧발로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온 도량을 군홧발 신은 채로 방에 들어와서 막 다 뒤지고 이불 다 끄집어내고 옷장 다 까고 생난리를 피운 날입니다. 그래서 잡아가 보니, 그럼 부정축제했다고 스님들이, 마지막 노스님들이 자기 장례식비 좀 들고 있었던 거, 장작갑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부정축제를 했다 말았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운 날이랍니다. 불교 신자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배알도 없는지 전두환을 백담사로 받아줬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 경자가 돌아온 저 남쪽은요, 지금도 그놈들의 후신을 열심히 잘 찍어줘요. 정말 전일을 하네. 야, 니네는 배알도 없니? 전두환 일당한테 그렇게 당한 것을 난 죽는 날까지 못 잊는다. 절대 그쪽 근처에 얼씬도 안 한다 그래요. 우리 배알을 가지고 보자 그래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랬다고 부처님 원수 사랑하는 소리 안 했거든요. 바로 오늘이랍니다. 전 다행히 그때 제대를 했어요. 신청서를 받고요,
정말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그 어른 스님들이 야 군대 가면 저 차마 나무게 군대 갔다 왔더니 담배 피고 군대 갔다 왔더니 술 마시고 군대 갔다 오더니 장가가고 그래 스님들은 군대 가면은 그때 당시 군대 갔다 오면 한 80%가 거의 나갔어요. 다시 절로 온 사람 드물었답니다. 요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는 게 제일 좋단다. 그래서 그럼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래서 1년 남짓 올려 죽으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다 이루어진댔으니까. 그런데 영장이 딱 나왔어요. 저는 서울병력이라서 한양대학교 밑에 한영중고등학교에서 진짜 안 잊어버려요. 그게 집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원 확인하고 저녁에 팔짱을 끼고 왕십리역까지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막 손 흔들고 그리고 간 기억이 나요. 너무나 생생해요. 그 트라우마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서 영등포 지날 때까지는 정말 그 임소라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착한 말, 부드러운 말, 존댓말을 써요. 영등포역을 딱 지나가니까 이거 착 내려 하더니 사람이 갑자기 지킬 박사와 탁 변하더니 있잖아요. 막 입에서 18, 19, 20이 나오더니 누구 하나 시범이 걸리더니 막 코피, 그 자리에서 막 코피가 줄줄 터지고 뭐 얼굴이 뻘겋게 되도록 야, 사람이 저렇게 때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영장이 딱 나온 날 어르신 보고 스님 저 군대 가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 뭐라 그러게요. 이놈아 정성이 모자라서 그래. 아니 군대 가는 제가 답답해서 기도를 했으면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어르신이 알겠습니까? 간절한 건 전데. 만약에 내 아들 딸들이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의 그 간절한 마음은 부모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당사자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 제3자가요. 아이고 명희성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뿔딱지 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내 딸 보고 있잖아요. 현규야 네가 뭘 간절하게 했니? 그러면요 본인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군대를 가기 싫어서 1년을 넘게 정말 막 피를 토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기도를 하면 어른 스님들이 연부를 할 줄 몰라도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신심선 냈거든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어떻게 막 목이 터지라고 막 목부터 깨지도록 기도를 해요. 요즘 기도처럼 가게 되면 웅얼웅얼 해요. 아, 신심이 없어 보여,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막 목이 터지라고 했거든요. 사람 막 빡빡 써가면서 목이 쉬나 목탁이 깨지나 내 팔이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야지 막 어른 스님이 가면서 어이구 그래도 제가 좀 신심 있네 그랬거든요. 저 그렇게 1년 남짓 영장 받고 갈 때까지 했다니까요. 아 신체 검사 하고 나서부터. 근데 저보고 정성이 없다고요? 가기 싫은 건 저예요. 가는 것도 저고요. 그거 당신들 어떻게 알아? 저만큼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기도를 누가 감히 저울로 달아서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간절한 건 전데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절대 아니랍니다, 저는. 정말 저는 간절하게 가기 싫었어요. 그래도 군대 가서 담배는 안 배웠어요. 술은 저희 공병대거든요. 워낙 강도가 세니까요. 이걸 안 마시면은 사람이 떨어져서 술 기운으로 일을 한다는 말처럼 이해를 해요. 노가다에서. 그리고 공구를 치고 힘든 일을 하면 꼭 막걸리를 먹여요. 12월 달이 11월 말 11월 강원도에 그 여름 홍수 난 데로 이제 그 냇물에 축대 보수자가 들어갔어요. 그 12월 초에 누가 그 얼음물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동해고량주에서 요만한 거예요. 그거를 박스를 사다가 각 1병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따가지고 이거 법문하는데 몇 날이냐? 다들 쫙 완샷 그렇게 한 병씩 딱 때리고 나서 이거 PT 몇 번 하고 펄펄하잖아요. 투입. 그게 사람이 할 겁니까? 그래 군대에서 요거 좀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해본 적이, 지금도 안 하지만은. 그리고 군대를 가봤더니 별세계잖아요. 머리도 길러봤죠. 싸제 옷도 입어봤죠. 가죽 신발도 신어봤죠. 그리고 대화가 틀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저도 고민했다니까요. 나갈까? 저로 다시 돌아갈까? 바깥 세상도 괜찮은데? 아니, 신기하잖아. 그리고 동기들하고 서울서 만나가지고 뻗떡뻗떡 한 데 가봤어요. 막 음악이 꽝꽝꽝 울리면서 막 조명이 뻗떡뻗떡 돌아가는데, 세상에는 별소리도 다 있네. 군인이잖아, 군인. 스님이 아니라.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다면은 그 신기함을 이겨낸 것은 어떤 힘이냐? 그 기도의 영음일까요? 별개랍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건 릿지랍니다. 나의 소망, 나의 욕망. 우리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고자 기도를 한답니다. 대부분요. 근데 부처님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부터 먼저. 저는 아주 간단해. 제 소망은요,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 두 가지도 아니에요. 미국 슈퍼볼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기를. 딱 하나. 간단하잖아요. 복권 살 돈은 낼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답니다. 기도는 그런 욕심을 없애는 것이 기도랍니다.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활활 불타고 있어요. 활활 불타는 나의 욕심의 불을 꺼트리는 게 기도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주지스님들이 딱 싫어하고 불자들은 더더욱 싫어하고 그 절에 안 오고 법사 스님이 법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험이 없대요라고 그래요. 저 영험 없다는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래도 기도니까요. 산매가 형성되거든요. 바른 산매가 있고요. 잘못된 산매가 있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요. 반드시 산매에 의해서 얻어지는 현상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영험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몸에서 땀이 나면은 그 땀이 아깝다고 두질 않아요. 냄새 난다고 씻죠. 그래서 옷에 땀이 쩔있으면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난 땀이니까 아끼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냄새 난다고 당장 빨아요, 벗고. 그러한 영험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은 있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땀에 불과해요. 묵어두면 때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는 모든 불자들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작용, 현상은요, 몸과 마음에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마음 집중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답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 나타났다는 모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영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생겼을 때 가피를 입었네, 어쩌네, 저쩌네, 영험 안에 만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꼭 절에 안 와도 있잖아요. 나무 토막 돌멩이 갖다 놓고 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바르게 가는 불자들은 영험이라는데 매이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때에 불과할 뿐이에요. 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뭐가 나타나더라도 다 알아차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잘 갈무리하고 또 해보고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수행은 매일매일 진일보라고 그랬죠? 앞으로 나간답니다. 무엇을 하든
타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뒤로 후퇴는 없어요. 어제 나타난 현상이 신기해서 또 해보고 싶다 무슨 소리예요? 후퇴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요. 한 것만큼 변해서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자꾸 막 그리고 그 너무 신기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끝. 대부분의 불자들이나 스님, 수행 좀 했다는 스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은요, 다 그런 현상 노름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대식고 곱식하고 나는 거기까지 해봤니? 너 해봤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그거 해봤어. 너 나하고 동급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넌 아직도 멀었어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오도 방정을 들어요. 깨닫기는 그냥 지금 마음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막 그런 말 해요. 앉아있으면 자기는 몸이 붕붕 날아간다고. 간단해요. 눈 뜨고 확인해 봤어? 눈 뜨고 확인해 봤냐고요. 막 앉아있을 때 몸이 붕붕 떠서 손을 방송에서 손을 딱 넣어봤더니 엉덩이 안 맞아 붕붕 뜬 것처럼 감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눈 뜨고 봤냐는 게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서 나는 막 허공을 날아다녀. 가만히 누가 앉아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하늘나라의 천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음식을 탁 이렇게 차려놓고 자기 입에다가 하늘 음식을 넣어준답니다. 눈 뜨고 봤냐고요. 눈을 딱 떴더니 지금 이 앞에 하늘 음식이 차려져 있고 천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공손하게 음식을 넣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눈 갖고 있는 상상의 세계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상. 그러나 이것을 현상으로 알지 못하면 뭐라 그러냐? 영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험은 다른 말로 해서 과대포장이라고 그래요. 허울만 좋아요. 알미는 없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을 하는 모든 불자들은 여기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영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다들 알아차릴 건데. 예를 들어서요, 경전을 열심히 요즘 뭐 사경이라 그러나요? 사부려 막 경전 열심히 쓰면은 그것도 마음 기도 일종이냐.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샘솟아 올라올 거예요. 우리 뭐라고? PT. 그냥 기쁨, 고요함, 편안함, 그럼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취해 있으면 대부분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영험을 입었다, 가필 입었다 그러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잘 성취해지는 도량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사람 옷을 입은 것과 다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험 강조하지 말아라. 제자들한테 절대 흰통을 쓰지 말아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율자에 나와요. 흰통을 써서는 절대 안 돼요. 또 입에 뻥긋 해서도 안 돼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누구든지 스스로 수행을 하게 되면 영험이라고 하는 거 다 경험을 해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불자들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험 있는 도량이 기도를 해가지고 뭐 건강을 찾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하는 것이 영험 있는 도량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못 때 찾아가면은 언제나 바르게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고 수행을 해 나갈 때 나의 수행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스승이 있는 곳이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이랍니다. 그 보면 우리 열양파는 상당히 영험 있는 도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험을 모르네.
부처님 법을 바르게 말해주고 내 수행의 언제든지 바르게 점검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곳, 최고의 영엄도량이랍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니찌를 이루는 데가 영엄 있는 도량이 아니랍니다. 그건 부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니자, 용심, 갈망, 탕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니자가 있는 곳이 영엄이 아니랍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 도량에 세 가지 사람이 산답니다.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도량에 사는 사람, 내가 누구랑 말을 하지 않을게.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똥같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본 것은 안 봤다 그러고, 안 본 건 봤다 그러고, 아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한답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저 사람이 원하는 말에 입에 맞게 탁탁 해줘요. 그래서 상대가 들으면 달콤하지만 지나가면은 부처님은 똥이랍니다. 많잖아요. 스님이 신도 비위 맞추기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있는 건 있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행사 와가지고 스님 지금 내가 가게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가게가 안 팔린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가게 팔려요.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가게가 팔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것은 내가 지은 인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는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래요. 본 것은 봤다 그러고 안 본 건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언제나 부처님 법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요. 그리고 부처님 법은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답니다. 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꿀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이 유순해요. 남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거친 말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받아넘겨줘요. 예의 바른 말을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해준답니다. 법에 맞게. 근데 저는 꿀 같지는 않아. 아니, 그건 너무 거치고 딱잖아. 아니라서 그렇지. 요즘 많이 저도 꿀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똥 같은 말은 하지 말자. 꽃 같은 말을 하고 더 좋으면은 꽃 같은 말에 꿀 같은 말을 보태면 제일 좋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해요. 불자들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번뇌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즉 마음 집중을 한답니다. 흔들린 내 마음, 욕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기도는 공덕행위 따라야 된답니다.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내 거예요. 남들이 못 가져가요. 내 책상 서랍에다 돈을 넣으면 내 거지 남들이 못 가져가요. 근데 불자들한테 복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은 복은 온전히 내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기본, 수행의 기본은 복 짓는 것이 1번이에요. 복 짓지 않고 깨달음을 바란다.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답니다. 더더군다나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복 짓는 데에 멈춰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가 대신 져주는 것보다는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지, 엉뚱한 사람이 갈증이 난다는데 엄마가 물 마시고 시원하지, 아빠가 밥 먹어주고 배부르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제일 좋은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 영업이라는 데만 매달리면 요행수에 빠지게 돼요. 불자들이 요행수에 많이 기대를 한답니다. 그냥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미꾸라지 잡았다고 생각하셔야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무엇인가 리자,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홀홀 불타올라요.
다른 스님들이 저를 보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성찬 스님은 걱정이 없지? 난 걱정 없어. 난 잠도 잘 자, 그래요.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1시간 후에 풀어지거나 내일 풀어지는 일이라면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 고민해도 이건 내 힘으로는 풀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민 안 한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풀어지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전구를 바꿔야 돼. 저 전구를 어디서 하지? 이건 제가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전구를 받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고쳐야 돼. 이건 제 고민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저 고장이 나고 속도가 느린데 저건 신품으로 바꿔야 돼. 이건 제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일, 제일 바보. 다가올 일, 지금 있는 거 다 바빠요. 수행자는요, 지금 이곳 여기에서지 다가오지 않는 미래, 지나간 과거 묵지면은요 고달파요. 수행자는 지나간 과거,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가오지 않는 거, 미래 오지 않은 거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던. 제가 보면 얼굴도 안 늙고요. 뭘도 제가 제일 새카매, 나이가 제일 많은데. 주름도 없잖아요, 저. 걱정과 근심은 있잖아요. 빨리 끝내고 알아차리고 끝. 그냥 걱정.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요.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걱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되는 일은 없답니다. 그럴 때는 걱정, 그리고 치워버려요. 또는 번뇌잖아요. 망상, 치워버리세요. 기도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홀홀 불타오르는 불꽃을 꺼트리는 게 기도라는 것이지, 쓸데없이 무언가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영험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에서의 영험은 과대포장이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된답니다. 기도는 유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산매를 쌓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쌓는 거랍니다. 걱정 또는 생각 또는 망상, 그렇게 해서 치워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매달리면 오히려 퇴보를 하고 수행에 장애가 된답니다. 불자는 정직해요. 내가 지은 공덕행만큼 복을 받고 내가 닦은 것만큼 산매가 앞으로 나간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정직한 불자들은요, 과대포장에 절대 속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속지 말아요. 영험은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영험스러워요. 내 집처럼 영험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안 편해요. 뭘 해도 편하잖아요. 내 집처럼 영험 있는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불자들에게는 언제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려주고 내 수행을 바르게 점검해 줄 수 있는 곳이 가장 영험 있는 도량입니다.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원숭이가 사람 옷 입었다고 사람 안 돼요. 사람만 사람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권 69번 소망경 3번 9절입니다. 소망에 의해서 세상은 묶여있고 소망의 길 들여서 벗어나니라. 소망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노라. 소망에 의해서 세상은 묶여있고 소망의 길 들여서 벗어나니라. 소망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노라. 소망에 의해서 세상은 묶여있고 소망의 길 들여서 벗어나니라. 소망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노라. 10월 27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서원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거정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의 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27일 4주차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